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이죠.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에서 상당히 성도들에게나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좋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선호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의 트리오라고 하면 복음적 의미에 있어서 세 권의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세 가지를 꼽게 되어지는데요. 아마 이런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뭐 이런 거라든가 다른 복음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상당히 우리 귀에 얼른 들어올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서 선호하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굳이 공부하게 되어진 것은 계속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믿음과 행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듯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진다면 믿음과 행함의 문제도 좀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오늘 4시간, 5시간 한다는 말은 아니고 4시간 내지 5시간을 잡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대충 이렇게 이런 겁니다. 너무 갈라디아서는 쉬워요.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지금 뭐라고 바울은 생각하면서 다른 복음을 말을 할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방의 어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몇 개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어느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는 그 지역이에요.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쓴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은 아시다시피 바울이 개종하고 난 뒤에 1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첫 번째 1차. 그러니까 애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하고 난 뒤에 한 2년이 지난 뒤에 들려오는 소식 가서 확인되어진 상태는 다른 복음이 좀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재되어진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이제 자꾸 야기 되어지니까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더 세워진 교회를 견고케 하려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혹시 공부해보면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믿음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율법적인 행동을 네. 하는 그런 복음으로 있어야 네.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있다. 거기까지만 가면 100점인데 이제 거기에서 또 나가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도전되어 오는 다른 복음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참 조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들을 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별반 거부감 없이 잘 들려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있다가 누군가가 와서 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럼 율법 뭐 하라는 거야? 그냥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내용의 도전에 들어오면서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인정해.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말에 유혹을 안 당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갈라디아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어요. 바울은 왜,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로 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을 보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될 만한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서신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될 만한 상황은 바로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있어요. 그럼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은 누구냐? 우리 요셉 말로 이야기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안에 있다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왔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뭐라고 유혹하고 있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율법의 대표적인 거 하나가 있다면 그게 할례의 문제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거 요런 문제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문제가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 그 안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믿음 좋다. 그러나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지금 이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초기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뭐 하늘과 땅이죠.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율법은 어디에다가 갖다 처박아 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율법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참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율법 이걸 참 처치 곤란해요. 봐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 구원받는다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구원받는 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느 것이 맞아요? 다 틀린다고요?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이거? 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틀려요? 100% 틀리겠죠?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요. 구원 받은 자는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면 그냥 세모지기. X표, 세모지기표, 동그라미. 아예 X. 저렇게 말을 할 정도 되어지면 뭐 대단한 거예요. 예. 역시 목사가 짝꿍이니까 뭐 방금은 농담이었었고 구원을 받은 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완전케 하러 왔으니 적어도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율법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송먼 목사님이라고 송먼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유튜브가 뜨길래 갈라디아서가 그거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마침 송태근 목사님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서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하라? 구원받은 자는 이거 행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둘 다 맞아요? 그 대신 우리가 행하는 아니요. 원론적으로는 아니, 그렇게 이게 이제 혼돈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혼돈이에요. 아,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마땅히 성도의 도리로서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질문할 것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조 집사님?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아까 이야기를 나한테 하던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좀 살면 어떻게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행실로서. 좋아. 거기까지는 그 고개를 끄덕거리겠어.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틀렸다고 우리가 지금 정의 내리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무효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고민할 것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요. 믿는 자의 도리로서 율법 안에 있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는 말을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당연히 그냥 그렇게 가요. 지키는데 얼만큼 지키는 건데 도대체 뭐까지 지켜야 되는데 커트라인이 어딘데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말로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교회는 마땅히 최선을 다해라 이런 거예요. 더 많이 행하라, 더 열심을 대라 할수록 다다익선 좋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교회가 높이 세우죠. 자꾸.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율법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 중에 무슨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1번? 안식일. 이건 안식일도 아니지만 주일이지만 두 번째는요? 11조. 세 번째는요? 몰라.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10계명이요? 어림도 없어요. 봉사. 그리고 가봐야 항목으로 봉사라고 하는 내용이 그 구약에서는 없으니까 그런 내용은 잘 딱 하나로 잡아낼 수 없으니까 요거 봉사예요. 이게 다예요. 봉사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뭐 기준이 뭐예요? 얼만큼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11조를 낼 때도 목사들이 성도들이나 재정집사가 11조를 낸 성도들에 대한 내용을 다 보잖아요. 볼 때 11조 20만 원 낸 사람하고 18만 8,200원 낸 사람하고 누가 더 신앙생활에 훌륭한 사람으로 봐요? 8,200원 낸 사람. 이런다니까. 야, 여기 뭐 대단하다. 막 10원짜리까지 다 챙겨. 이 대단한 집사 20만 원보다도 이걸 또 대단하게 또 본다? 이런 장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율법주의자들과 그 말은 할례, 율법 준수 이런 개념을 행해야 된다고 아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즉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방인 성도들과의 갈등보다는 유혹에 넘어가는, 갈등이 있으면 둘이 싸움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방인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은 은혜와 믿음에 대한 내용 안에 있었는데 유대인 중심의 율법주의자들의 그 유혹에 사람은 넘어가기 딱 좋다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이 말보다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자, 이 말이 더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이 있다 이거죠. 이제 됐죠? 그럼 그 배경이 그때의 배경만 있겠어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 상태에서도 굉장히 딱 들어맞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만드는데 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다시 전해진 복음 진리로 세워진 교회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다시 전해져요. 근데 내용은 너무 간단하다니까요. 율법 아니야. 왜 그래? 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제법 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개종 후에 처음으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걸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설립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약 2년 정도 예루살렘에 머무릅니다. 근데 2년 후에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방문하는 계기가 있어서 들려오는 소문, 방문했던 결과는 다른 복음의 유혹 가운데에 놓여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 복음을 확증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다른 복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율법주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서 하면은 신약 성경의 복음의 3트리오 3개, 그게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를 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역시 그런 내용 나오죠. 3장 11절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박국에 이미 예언된 구절이에요. 하박국. 그건 이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11장이 믿음의 헌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신약 성경의 복음의 트리오 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걸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는요, 루터의 고백을 통해서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루터에 의해서 소중하게 여김을 받았는지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근데 그 루터의 부인이 혹시 누군 줄 아세요?
카타리나라고 하는 캐서린으로 불린 여자예요. 수녀였어요. 루터도 신부였었죠. 약 16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루터하고 카타리나하고 결혼해요. 결국. 그러니까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수녀들 몇 명이서 동참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부들이나 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하고의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카타리나는 결혼을 않고 16살 차이 나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루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루터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16살 아래의 예쁘장한 카타리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잘 살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표현을 할 때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나의 카타리나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자같이 소중한, 누구와 결혼했다고?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말을 할 정도잖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보다 더 감미로운 연합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카타리나하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러한 연합, 그게 행복의 아주 가장 좋은 행복의 길인데 그가 갈라디아서하고 결혼했다고 말하면서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문제는 그 루터의 이러한 행복을 깨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야고보서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한 루터의 고백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다 뭐 이 정도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불쏘시개로 썼으면 좋겠다. 야고보서에는 복음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성경에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나 같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다른 이야기 해야 되나요? 성경이 똑같은 똑같아야지. 맞아요.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니까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의 조화를 어떻게든지 이루어내려고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우리 말씀운동 안에서도 했어요, 안 했어요? 갈라디아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야고보서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지금 조화를 했거든요. 그럼 믿음의 행위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이따 제가 찾아볼 내용이 있어요. 이제 오늘 1시간은 그걸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의 조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다니까요. 루터 같은 대단한 사람이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의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정리해버렸어요.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양반이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만에 하나 가능케 한 자가 있다면,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하고 조화를 가능케 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의 박사모자를 씌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나를 바보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조화를 이루어냈어요. 당신이 박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향하여서 뭐라고요? 이 바보, 멍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은재? 박사모자 주고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신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도하려고 쉽게 해요. 쉽게. 믿음과 행함? 그거 나 설명할 수 있어, 얼마든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음성이 공존해요.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반발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함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행이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은 행함대로 뭔가 내 안에 있고 믿음은 믿음대로 내 안에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데 그걸 조화를 이루어내기보다는 항상 갈등이 오니까 그 갈등 때문에 강론을 들을 때마다 고민되는 거죠. 아 그래 믿음으로 구원하면 얻었어. 그럼 막 살아도 돼?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어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란 규범이 아니고 성도들의 행동 양식, 즉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물타기를 시도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의 법이 아니라 성도 이 말이라니까요. 아빠가 구원 받았으면 무엇 해야 된다? 율법을 그래도 행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타기예요.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이론들은 율법과 믿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내려고 할 때 가장 그나마 고전적인 조화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행동 양식이지 규범은 아니지만 그걸로 구원에 대한 내용은 결정될 수 없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자의 행동 양식, 나타나는 현상,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런 정도의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 타협을 시도하는 경우는 있다니까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은요, 또 다시 이제 그러려니 하고 또 신앙생활 대충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정신을 바짝 깨게 만드는 구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찾아보는 것은 딱 시편 하나만 빼놓고는 모두 다 신약에서 찾는 거예요. 구절들을. 무슨 내용을 찾으려고 하겠어요, 제가? 신약 성경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 구절들을 모두 다 찾을 수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 전반에 흘러가는 내용이라고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의 구절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 건가? 이 구절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한번 잠깐 쉬는 시간을 두려고 지금 말고 찾아보고 난 뒤에.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찾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행위에 대한 강조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여기 어딘 줄 알죠?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요? 다들 그래요. 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율법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우리가 희망으로 소망으로 보는 구절이 뭐가 있냐면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 뜻은요,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작은 성취, 큰 성취가 나누어지는 줄로 알아요. 운묵과 아랫묵, 면류관이 달라서 조금은 더 화려한 면류관, 조금은 빛바랜 면류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는 완전히 우리의 정말 머리를 빵 하는데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이, 좋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이건 구약 아니에요. 지금 신약이에요. 신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으니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면 너 지옥 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자체가 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 그 말인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알지 말아라. 나는 온전케 하러 왔는데 너희는 그 율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나은 의를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작다. 지옥 간다는 말이고,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부정. 오늘보다 죄인이므로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 너희를 그렇게 한다. 오케이. 깨끗이 만들어서 할 때까지. 그렇죠. 지금 보편적인 보수 신학에서 말하는 내용은 율법으로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으니 내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한 은혜를 베풀었다. 지금 그거 깨닫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또 한번 볼까요? 6장 1절로 4절. 이게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1절로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도 역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준다 그 말인가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음. 그 일침인데. 일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일침이지 뭐 이침이 되겠냐.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들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 구제함을 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내용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성경 요 마태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야 사유를 드리죠. 그럼 또 한, 분리주의자니까 이건 선하고 악하다. 바리새 자체가 분리주의자잖아요. 예. 제일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공격했던 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는 선악식나무로 먹은 결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건 마태복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뭐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죄하려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 그렇게 말도 하겠죠. 또 하나 보자고요. 6장 5절로 1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여기요. 요거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주기도는 매번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매일 하죠? 매주마다 하죠? 그럼 보자고요. 뭐라고 했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뭔 문장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좋아요. 굿이에요.
봐봐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건 그때 유대인들도 다 했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잖아요. 아,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 안 하고 나의 의가 있으니까 나에게 상을 주세요만 했겠어요? 죄 용서를 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건 쉬워요. 누구든지 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행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딱 걸리는 것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먼저 네가 무엇을 해야만이 내 이웃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만이 전제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죠. 죄인이 무슨 죄인을 용서할 수 있거니 왜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번역성의 문제 아닙니까? 애매하면 번역상 문제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지금 보셔도 돼요. 번역상 문제는 뒤로 가셔도 돼요. 여기 어쨌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전제되어지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야지 너의 죄도 사해 주겠다는 조건절 같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해주죠. 이제 그렇게 어렵게 가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수준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뭐지요? 들어가가지고 그 죄를 내가 사해 준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었다. 무슨 죄를 사해 주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그 당시 죄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몰라도 돼요.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죄인가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예표로서 범죄하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예표를 앞에다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애매하게 가요. 모르니까. 왜냐하면 행하라고 하는 율법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복음이 두 가지가 양립되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루터가 그런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된다. 근데 누군가가 자기가 그 말을 했더니 진짜 이해했어. 와, 이렇게만 해주라는 거예요. 박사모자 너한테 씌워주고 나를 바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양심적으로 학자적 양심으로 조화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지금 뭔 말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사할 수가 없거든. 성경에. 그러니까요. 사할 수 없는데 거기서 이게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은 표면적인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죄를 지금 사해 주는 거 내가 용서해 줄게. 됐어. 너 나한테 못된 짓 했는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내용. 그 개념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쉽잖아요. 너한테 죄 졌어.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아버지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가면 쉽지 않네요. 왜? 왼수들 많거든. 지금도 미워한 인간들 많잖아. 저거 어떻게 확 그냥 윤 누구도 그냥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6장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봤죠. 6장 12절 거기 방금 죄 사준 것 같이 이야기했죠. 또 한 절 보세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뭐라고 해석 한번 해봐요. 자, 6만 달란트. 그러니까 6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줬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1만 달란트가 나왔으니까 쉬어가는 코너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비추임을 받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그 이후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지금 우리는 알아요. 근데 여기 봐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구원함을 받은 거죠. 주인으로부터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됐잖아요. 구원 받은 거잖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나요? 그럼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제 탕감 받은 자예요. 죄사함 받은 자예요. 근데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다시 너는 지옥이야. 그럼 구원받은 자가 지옥에 갈 수 있잖아요. 구원의 개념이 문제예요. 거기에서 말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틀림없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님 구원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너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고? 요구하고 지금 연구원해서 본다라고. 구원은 천국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얘 지금, 뭐라고 해야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것이 그거예요, 사실은. 1만 달란트를 뭘 비유를, 1만 달란트, 뭐에다 비유하겠어요? 그 구원의 가치, 용서의 가치거든요.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빚진 데에서 용서를 해줬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니,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환원되어져 버렸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싫어요, 우리는. 구원은 변질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변질 수 없죠. 보수주의는 말을 해요. 변질될 수 없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다 구원 받은 자라고 다 생각을 해요. 누구도? 구원파들도. 누구도? 신천지도. 다 자기들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변질되지 아니하면 그들도 구원함에 듣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 의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 말씀운동 공부했었으니까 말씀운동 안에서 분파가 나누어졌잖아요. 모르겠어요. 나누어졌어요. 그럼 어떤 분파는 구원이 있고 어떤 분파는 구원이 없나요? 머리 아프죠? 좀 머리 아프게 오늘은 좀.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나요?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나요? 큰 집인데. 정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아까 신학적인 논리로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재미난 하나의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늠한 자를 용서해 줘요. 그렇죠? 가늠한 자를 용서해 줘요. 여기서 너희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용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늠한 자를 용서해 줄 때 그 가늠한 자를 용서해 주는 의미가 앞으로 마음대로 가늠해도 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가늠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말하고 있는데 할 수도 있죠. 자, 봐봐요. 가늠한 자를 용서해 주었어요. 도둑질한 자를 용서해 주었어요. 살인한 자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는 한번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말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너는 간음해도, 너는 살인해도, 너는 도적질해도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이렇게 대답을 이제 잘 못 하는 거야. 이제 그 대목에서는. 그동안에는 구원받고 다른 잘못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이 구원받아요. 확실하다고 했으면 여기에서도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거든. 근데 제가 방금 간음, 살인, 도둑질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라고 하니까 뭐지? 헷갈리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 사람 자체가 내가 구원을 줬다면은 죄하고 무관하게 죄 없이도 구원을 해줬잖아요. 만약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면은 그게 끝까지 가는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네. 구원을 얘기한 거지 그때 당시만 구원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누가 판정을 해야 되죠? 오늘날은? 제가 할까요? 없죠. 그럼 구원의 확신은 없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은 제대로 신앙이 아닌 것 같잖아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신앙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바리새인도 확신했어. 바리새인들도 예, 구원 받았다. 그들도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처럼 지금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요. 세리와 창리가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이게 안 풀어지니까 뭐라고 또 설명을 하냐면은 그들은 하는 척 했지 진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하는 척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 사라지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유대인들을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노력의 역사를 안다라고 보면 그렇게 말 못해요. 근데 알지도 못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있을 때 하는 척 했고 없을 때는 그냥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었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다니까. 지 생각. 지 생각이요. 쥐가 아니라 지 생각. 조금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했죠. 안 하는 것 같아 아직도. 그럼 또 조금 더 지끈지끈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좀 봐야 돼요. 아니 제가 거꾸로 말한다니까요. 목사는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예정됐어요. 돈만 많이 갖다 내세요. 은혜 넘치니까 행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면서 뭐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봐야 의미 없어요. 지금 성경 구절 제가 지금 신약 봤어요. 구약 봤어요. 신약 보고 있어요. 계속 신약 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만큼 한 장에 대해서 찾아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서신이든지 행함에 대한 내용이 없는 서신이 없어요. 다 행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야고보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것은 꽝이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야고보서 두 구절도 아니고 막 구절이 쫙 나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풀어보자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면은요,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전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되고 난 뒤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제를 딱 알고 나면, 그래. 믿음과 행위가 다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중요하겠죠. 저만 혼자 준비하면서 저만 중요했어요.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여기 재밌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이라고 하는 말은요, but이라는 뜻인데요. 반대로라는 뜻이요. 도리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리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나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얻는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주여를 부르든 주여 주여를 부르든 주여 삼창으로 부르든 주의 이름을 불렀어. 그래서 구원 얻는다고 하고 좋아가지고 지금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되게 우발하신이 아니라 여기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나오잖아요. 이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잖아요. 마태복음서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붙잡고 갈 거예요?
아니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씀을 붙잡고 가고 싶어요? 두 개를 조화를 이루면 바로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고요? 루터의 박사모자를 쓰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바보 같은 놈, 이것도 몰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니까. 아, 이거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죠? 참으로 주여주여 하지 않아서. 아,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말로는 구주로 하지만 실상적으로는 자기가 이익이 안 되면 안 모르고, 네, 그렇죠? 그건 아니고.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집사님이 생각을 할 때 여기 지금 모여 있는 사람 중에서 주여를 부를 때 1번 부른 사람, 2번 부른 사람, 2번은 진정으로 부른 사람, 2번은 그냥 겉으로 부르는 사람. 여기는 다 1번일까 2번일 것 같이 보여요? 관사를 보니까 이원들이네. 2번들이시죠. 이거 찍었어?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진짜 그런 의미라고 보면 구원에 소망이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핏 봤었을 때 지금 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뭐하다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부르잖아요. 그럼 뭔 소망이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근데 저는 이렇게 맥락상 거짓 선지자나 음. 지도자들로 아, 여기는 지금 이게 예언하고 뭐 병고침 아니요. 그렇게 자꾸 옆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해석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놓고 해석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무슨 답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여기 22절로 이렇게 쭉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오잖아요.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러면 행하지 않아도 된다? 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피해가요? 복음서인데. 그동안에는 좋았어. 뭘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럼 그렇지 이렇게 인간을 피곤하게 하나님이 만들 리가 없는데 갑자기 오늘 상황이 바뀌었어요. 뭐 행해야 된대. 근데 여러분 조금만 가면 이제 오늘 끝난 시간이 되어지면 다 좋다. 그렇구나. 행함이 아니구나 그러면. 루터가 바보구나. 자, 그래서 18장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이거 이렇게 봐야만이 나중에 헷갈렸었을 때 구절구절 헷갈리지 않는다니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탕감이 먼저네요. 탕감해 줬어요. 해 주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다 갚도록 옥졸들에 넘기는데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옥에 갇혀.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빚을 받았다가
영원한 구원에 안 들어갈 수도 있네. 뭐지 이거? 주인이 노아의 그 밑을 갑들어와의 그를 옥저에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기 정확 문장으로 나와버려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다 같이 시작.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성영 집사님, 미워하는 놈 있어요? 아니, 미워하는 놈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많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35절에서 마음을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 아, 다행히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내가 미워하는 그 놈은. 그 밖에 있는 놈이네. 다행이죠? 어쩌을까? 진짜 답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계속적으로 탕감 후에도 탕감하여 주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네. 이게 행위예요? 은혜예요? 행위잖아요. 행위잖아요. 22장 11절로 14절. 혼인잔치가 있는데 무엇을 입고 오지 아니했더니 예복을 입고 오지 아니했더니 어떻게 알아? 쫓겨났어요. 예복은 세마포지요.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쫓겨나네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복을 어떤 예복을 준비할까요? 좋은 예복이에요. 그럼 못 준비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밖에 일을 갈며 있겠대요. 22장 37절에 보니까요, 더 무서워요. 왜 무서우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강령이니까 지키지 말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건. 그러면서 또 제껴놔요. 하여튼 뭐 좀 어려운 건 나오면 다 예수에게로 보내놓고 조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내가 지금 붙잡고 11조 내가 할 수 있잖아. 붙잡고 안식일 내가 은혜만 구하면 돼. 은혜만 구하면 되는데 그걸로 만들면 은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무슨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근데 또 하나 더 찾아야 돼. 마태복음 하나만 더 찾을게요. 너무 많이 찾으면 마태복음에서 못 당할 테니까. 23장 1절로 1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쭉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저의 시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잖아요. 외식했구나. 그러므로 이 말은 외식하지 말라는 말로 보고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했던 거야. 이렇게 피해가려고 해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성도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외식해요? 덜 외식해요? 밖에서 식사하는 외식이 아니라니까. 외식 자체도 않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들은 외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준도 없이 대충 사는겨. 그런데 착각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욕먹잖아요. 지금 책만 받으면 우리는 그걸 벗어나 있는 줄로 착각한다니까. 그것보다 더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식 그 자체인데도,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식은 안 하는 그래도 그러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걸 못 맞았다고 그래요? 마약 주사 맞았다고 그래요. 몽롱하니 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된장인지 뭐인지도 덩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주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다. 마태복음만 이러지요. 누가복음은 그런 말이 하나도 나와요. 당연히. 누가복음 다 안 찾았어요. 대충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만 하지 행하지 않는데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행함 나오잖아요. 어찌하면 좋으냐. 누가복음 12장 47절. 그리고 복음서는 끝낼까예요. 다른 서신으로 가서도 한번 찾아봐야만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2장 47절에 보면은요, 일이 나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네요.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지 안 맞는데요. 냉정하지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보니 일이 나오네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거 성경 로마서는 복음서예요. 복음의 3대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트리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죠. 영은 뭐예요? 성령이겠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면 성령의 열매를 생각을 해보면 어찌 살 것 같아요? 육신대로 사는 것 같아요? 영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하늘에 떠서 살아요? 땅에 발 딛고 살아요? 땅에 발 딛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한대요? 반드시 죽인대요. 로마서, 뭐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거 하나 더 줄게요. 로마서 2장 13절. 여기 딱 집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갈라디아서에는 오직 믿음, 은혜 이것만 나왔겠죠? 행하면 하나도 안 나왔겠죠? 아니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도요, 일부분만 빼고는요, 나머지는 행위가 강조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지붕 두 가족이네요. 한 지붕 안에, 그래도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는요, 믿음에 대한 강조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 지붕 안에 두 가족이 싸워요. 조화가 어려워요. 봐봐요.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워요. 어디를 따라가죠? 어디로? 자, 한쪽에서 성령이 야 임마 믿음이냐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하니까 무슨 소리야 행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막 둘이 나를 잡고 막 양쪽에서 잡아가지고 막 싸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센 쪽이. 아니에요. 답이 틀렸어요. 자,
성령이 이겨요? 사단이 이겨요? 성령이 이길 것 같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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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겨요. 내 마음이야. 내가 마음에 믿음이야 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 믿음 내가 이기지 성령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그래도 이겨야 돼 라고 하는 쪽에 내 마음이 가면 내가 이기는 거지 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 난 잘 이야기했는데 별로 안 재밌네. 자기의 욕심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의 욕심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떤 두 가지의 싸움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 싸울 때 내 욕심 따라서 한다니까. 무슨 성령의 소욕과 뭐 마귀가 싸우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 뜻대로 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발언해요. 결정. 아버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결정을 해요?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 해놓고는 아버지의 뜻대로 결정했다고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기 종으로 부려요. 아, 요새 만나는 사람마다 다 목사님이시고 다 그래가지고 정말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 저 앞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어쩌라고 도대체. 좋을 때만. 자기 뜻대로 말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가요. 하나님 다 없고 사단도 없어요. 내 마음 따라서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 다 가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지붕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족 하나가 더 생성이 된다니까. 그래서 결정권을 누가 갖는 건가? 인간이 가져요. 그래놓고 하나님 이름 붙여놓고 거기에서 자기는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하고 로마서 10장 그거 찾아봤으니까 끝까지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도 뭐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1절 찾았네요. 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반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6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켜요. 어디로 가실래요? 그때 달라요. 이러니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런 그 안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목회 방향성대로 가면서 그거 필요할 때 그 말씀 갖다가 쓰고 요 말씀 필요할 때 요 말씀 갖다가 쓰고 조화를 이루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듣는 성도는 헷갈려요. 정말 헷갈려요. 귀향이 헷갈린 중에 조금만 더 헷갈려 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7절. 13장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선을 행하게 한다네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3장 10절. 여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소식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으로 가려면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27장 26절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 오늘 안 찾아보기로 했잖아요. 안 찾아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행함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하네요. 분명히. 6장 8절을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무리 봐도 행함에 대한 내용으로만 보여져요. 믿음의 서신 스리오 중에 하나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 10장 26절로 27절을 보세요. 1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그랬는데요. 11장 말고 10장에 보면은요. 앞뒤로 10장과 12장을 보면은요. 오,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 아까 이영웅 집사님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나오네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구원함에 들었겠죠.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12장 14절로 17절을 보면은요. 12장 14절로 17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금 따라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행위 못된 누구요? 에서 장자의 명분 팔아버렸죠. 25절로 29절을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어떻게 불이십니다. 행함이 않는 자는 불로 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귀향에 찾아봤으니 몇 구절만 더 찾아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 모든 사람 거기까지 행위에 대한 내용이 지금 강조되고 있고 16절로 17절에 16장 17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한테 잘하세요? 없대요. 잘 못하면. 이제 하이라이트 야고보서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루터에 의해서 이건 쓰레기라고 버려진 책으로 명명되어진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나오면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또 나오네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있어야 되네요. 4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니라? 죄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 마지막이에요.
오늘 성경 찾아볼. 구약의 시편 62편을 보면은 그걸로 끝을 낼 텐데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어떻게 하냐.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게 되어지네요. 자, 이제 구약 시편 62편을 찾아보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구절은 그만 찾기로 하겠어요. 시편 62편 1절로 8절 12절 보면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좋아요? 아니면 찝찝해요? 좋죠? 찝찝하다고요? 안 찝찝하죠? 좋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은 저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좋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12절 다 같이. 자, 불안해요.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그럼 행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꽝이다. 행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결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게 지금까지 찾아봤던 시편 빼놓고는 다 신약 성경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구원함에 들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지금 구절들이 너무 우리 머리를 아프게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